할렐루야. 예, 우중에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온 국토에 단풍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특별히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라서 남들 다 가보는 단풍놀이 한 번 못 가고 또 이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려서 단풍놀이 갔다 왔다는 셈치고 또 이 가을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동영상 하나 주세요. 잘 보셨죠? 괜찮습니까? 그래도 이 단풍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단풍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이쁩니다. 저 단풍들이요, 봄이 시작될 점에는 새싹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여름에는 잎이 푸르렀죠. 그러다가 봄,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아주 폭풍우도 맞이하고 또 폭염에도 노출이 되고 그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으니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기의 삶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사실 이 가을에 저 장렬한 단풍잎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심각한 폭풍우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아직 살아야 되겠고 아직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야 되겠기 때문에 그 멋있고 아름답게 수많은 시련을 이기고 자기 몸을 화려하게 또 장렬하게 불태우는 그 단풍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배객들처럼 지금도 그 단풍을 찾아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칼날을 지금 입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믿음이 단풍이 잎이 단풍으로 절정을 보여주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도 절정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 칭함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아죠. 노아가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할 때의 믿음을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작이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참 특별한 그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살았던 기간이 120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노아의 믿음의 시작도 대단하고 믿음의 그 과정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의 그 처음 대단했던 믿음이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오늘 더욱 절정에 이르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를 메고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는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보여준 절정의 믿음, 이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이는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대체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절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믿는 자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자세하게 보시겠는데요, 13절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노아는 땅에 물이 그친 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봤다는 거죠. 그때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물이 말랐던 것을 확인을 했죠. 여러분,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솔직히요, 우리도 비행기를 몇 시간만 타고 들어와도요, 활주리에 도착도 하기 전에 막 내리고 싶어가지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꼭 비행기 안에서는요, 승무원이 경고에 안내를 하죠. 비행장에 계류장에 다 도착할 때까지 승객 여러분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딱 앉아서 기다리라고 경고의 방송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들어요, 그 소리를. 그만큼 서너 시간 비행기를 타고 앉은 사람이 깝깝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노아는 370일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뛰쳐나오고 싶었겠어요? 사실 그냥 뛰쳐나와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려오지 않습니다. 57일간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약도 없이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약도 없이 방주 안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57일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려온나 그랬을 때 노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충분히 노아 마음대로 해도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100%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이 깝깝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깝깝하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부족하게 아무리 연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깝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버거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멍에는 가벼운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런데 왜 우리는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행동해도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한 달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나도 까딱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절정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 내 형편만 생각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서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설령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또 그것이 옳다 하여서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잘 되었다 칩시다. 성공했다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잘 되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꼭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잘해봐야 자기 자랑 정도밖에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깝깝하게 살았어요. 그때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첩을 하나 두어서 아들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래서 첩을 두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란 아들이죠. 그래요. 아브라함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시대가 충분히 허락하는 상황 안에서 첩을 두었고 자식을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태어난 날부터 아브라함은 골치 아플 일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에는 투기와 질투가 가득했어. 날마다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아브라함이 힘들게 살았죠. 결국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고 모든 가정에 질서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안 기다립니다. 겁난다 생각하면 안 기다립니다. 위급하다 생각하면 안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뜻이 이루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떳떳하고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 왕을 보면요, 이 블레셋 나라하고 크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게 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들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다 급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한 행동을 보고서 사울을 평가하기를 망령되다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울 왕은 인생도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요, 만사가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똑똑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하려고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했으며 뭐 하려고 땅이 말랐는데도 57일이나 되도록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자기 맘대로 아니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홍수가 확 쓸고 간 자리에는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도록 복구를 해야 됩니다. 썩을 것은 썩도록 해야 되고 묻어야 될 것은 묻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를 방주 안에 1년이 넘도록 가두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서게 될 노아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노아가 방주 안에 1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던 것은, 땅이 말랐는데도 방주 안에 있게 한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 사람이야말로 바야흐로 믿음의 절정에 선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은요, 환경 따라서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의 절정에 올라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먼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음을 당했는데 유독 자기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표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노아 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그야말로 썰고 간 자리밖에 없습니다. 황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유에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지형을 살펴봐야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거할 집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가축의 우리도 지금 막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우리도 지어야 될 것이고, 농장도 일구어야만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야 혼자 남은 자기들 가족이 번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즉시 노아는 특별히 가족들은요, 마음이 몹시 분주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해야 할 일들이 막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그 모든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을 쌓은 목적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번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보면 짐승의 가죽과 똥을 제거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소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죽는 겁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차원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번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죽음의 홍수가요 모든 생물을 썰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가 생각하기를 나도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다 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와중에 한 번도 제대로 성 만든 적도 없고요, 뭐 잘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어요. 오직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지고 배 만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수가 왔을 때 저런 사람들도 쓰러져 가고 다 사라지고 죽는데 나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딱 판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없다. 지금부터 나는 나에게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소용없어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번제를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지금부터요, 이제 나를 생존케 하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노아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노아는요 번성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방주를 지을 때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으니 방주를 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번성해야 되겠지, 자손을 퍼뜨려야 되겠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살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홍수 심판을 딱 경험하고 혼자 살아남아 있는 이 입장에 서고 보니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뭘로요? 지금까지는 번성을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번제를 위하여서 살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이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이 모이게 되고 권력을 큰 것을 가지게 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몰려들 것입니다. 그걸 이를테면 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번성이 아니라 번제여야 합니다. 또 번제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커지니까 내가 번성해야 된다, 번성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가 움직인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가지신 이 복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번성을 위하여 목표로, 번성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수만 가지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너무나 황망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번제를 위하여서 번제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장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요렇게 생각하고 사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예배하고 일하자. 예배하고 자녀 교육하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일하고 예배드리고 자녀 교육시키고 예배드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졌는데 세상은 온갖, 우리 경상도 말로 지랄 용천을 하고 지금 세상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 하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노아가 이렇게 믿음의 절정에 섰다는 증거가 뭐냐? 번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이 이렇게 바뀐다면 저는 우리 새벽교회 대단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바로에게 계속 보내어서 계속 한 가지 말을 하게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 사람을 예배 안 드리고 지 맘대로 살고, 예? 누구예요? 에노그, 노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가인의 형이 누구죠? 아벨의 형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성공하려고 5만 가지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5만 가지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 쳤지 않습니까? 그 노아 시절에 결판 났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노아를, 그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노아만 딱 살려두었겠어요? 노아가 겁이 났어요? 노아가 너무 잘생겼어요? 노아가 너무 착했어요? 착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대단했죠.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번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싹 쓸어버리고 이제부터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나를 예배드리는 자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노아만 살려놨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배하는 자에게 주실 복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다 마음이 급합니다. 성공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뭐 화성에 간다, 뭐 우주선이 화성에 간다 그러잖아요. 화성에 간다. 뭐 내년에 화성에 도착한다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생각의 속도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이니 바쁘죠.
성공에 목마른 시대죠. 그래서 모두가 바쁘게 살고 모두가 열심히 살고 모두가 성공을 지향하여서 달려갑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미끄러지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자빠지는 사람이 많고 그 아우성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궤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임이 될 것이니 우리 새벽교회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단풍 보시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요, 절로 빨갛게 노랗게, 아니 시뻘겋게 샛노랗게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찾아가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다 떨어져 자빠져도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절정의 자리에 올라가서 견디고 기다려 보십시다. 견디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천하의 만민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받고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